십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귀한 뜻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이름은 그 존재의 인격과 권위를 드러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인격과 권위를 존중하면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부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대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아이 하나가 저를 보고 봉생아 그랬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네 어머니가 그러지? 그랬더니 대답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무슨 인격과 권위를 존중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당연히 존중되고 존경받고 경외해야 될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여호와께서 누구의 필요, 누구의 푸시 없이 스스로 결정하셔서 세상을,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대로 지금껏 다스리시고 우리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이름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자연히 알게 돼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러지 못하고 우상 섬기듯이 뭐 하나 만들어 놓고 형상 만들어 놓고 이름을 다 붙입니다. 자기들 이름이 있으니까 우상도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신들의 이름을 다 붙여놓은 것처럼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니까 그 신의 이름은 뭐냐 물은 겁니다. 여호와다. 그리고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허상이라는 것을 10가지 재앙, 광야 생활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시는 기적과 심판과 구원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기록이 구약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부를 때에 관계성 호칭을 씁니다. 아버지 이름이 있지만 아버지라 부르지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형, 누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라 부르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관계성 호칭을 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이름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처럼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의 주인, 우리는 그의 백성, 우리들의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다 해서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부르든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 그분이 누구신가 알고 부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알고 불러야 되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정말 경외한 마음으로 최상의 예의를 갖춰서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마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이름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째,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망령되게 부른다는 뜻은 거짓되게 부른다. 어떻게 부르는 게 거짓되게 부르는 거냐? 2계명대로 하지 않을 때에 3계명이 거짓이 됩니다. 여러분, 1계명을 어기면 2계명은 이스람 안 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2계명 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계명도 어기게 되어 있는 것이죠. 2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자신을 위하면 안 된다. 보이는 우상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가르쳐 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른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앉아서 부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담이 죽은 아들 야벳 대신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창세기 4장에 그것은 예배를 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처를 옮길 때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예배했다. 창세기 12장에. 부른다는 것은 예배 드릴 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데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형식은 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경외함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 예배 아니다.
그게 거짓된 예배, 망령되게 부르는 것의 의미입니다. 3계명은 2계명을 따라서 예배 제대로 드리라는 계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걸 죄라고 간주하십니다. 우리는 남의 거 훔치고 못된 짓 하고 남의 가정 파괴하고 그런 짓도 안 했는데 왜 자꾸 나를 죄인으로 몰아갑니까? 내가 예배 한번 제대로 안 드렸다고 그럽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 예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딴 걸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딴 걸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도덕적인 모든 품성들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뿌리가 살아있지 않으면 줄기 열매가 맺히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 말하자면 어떻게 그분 앞에 내가 예배자로 서 있느냐, 이게 없으면 나머지는 살아보나만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지 않을 때에 그건 죄인의 모습이고 나머지는 죄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자가 죄가 없는 것이다 라는 논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오랫동안 배우고 또 자다가도 일어나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그 광경을 보고 배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우리처럼 때 되면 교회 나오고 예배하고 하는 그런 형식을 거쳤는데, 여러분 그들이 하면서도 우리는 예배 잘 드리고 있어. 얼마나 번거로웠겠습니까? 양을 끌고 가고 떡을 가지고 와서 제단에 바치고 나름대로 격식을 다 갖춘 구약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문제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사실 가지고 가다 보면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우리도 뭐 예배 드리러 왔는데 뭐 하나님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그 형식 속에서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어. 난 괜찮아. 우리는 괜찮다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뭐 그런 기도도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얘기해 주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말라기 1장부터 쭉 나오는데, 기니까 제가 몇 줄로 딱 요약해서 제 버전으로 제 정서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하지 않네. 내가 너희들의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아. 대답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고 무시했습니까? 대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가져오는 이 제사의 떡, 이 더러운 떡을 가지고 와서 그것도 제물이라고 들고 와서 짐승 끌고 왔는데 보니까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거룩한 제물 양을 드리지 않고 아무거나, 그리고 좋은 거는 다 팔아 넘기고 진을 챙기고 못된 거 더러운 거 이런 것만 들고 와가지고 이거 하나님께 그냥 빈손으로 올 수 없고 이거 예물이라고 제물이라고 가져와서 하니, 그러면서 은혜를 달라고 불쌍해 달라고 하면 어느 사람이 그 부탁을 들어주겠느냐.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이고 그냥 받으세요. 그게 얼마나 귀찮고 번거로운데 그냥 되는 대로 하면 되지. 이건 제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라기 1장을 이렇게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의미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몸에 젖은 오랫동안 수십 년 내가 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와서 앉아있고 그냥 불러대고 그냥 듣고 있다가 나 교회 다니고 나 헌금했고 나 뭐 내 역할 다 했으니까 난 한 거라고 그렇게 문제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고 오면 제사장만 보이고 그냥 건물만 보이고 하니까 난 문제없다 했는데 하나님이 전부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과 그 행동과 그 태도와 그 언어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못 참으시고 한마디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이쿠야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그러면서 벌써 하나님과의 거리가 많이 멀어져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막 하나님 욕을 하면 내 왜 하나님 욕하냐고, 우리 아버지 욕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때 가만히 있는 사람도 문제지만은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내 생명의 주를, 창조주를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사람이나 나나 지금 그분을 모욕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내가 입 다물고 마음 넓어가지고 허허허. 여러분,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하물며 내가 내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그 이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배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대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도 않지만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작사자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은, 예를 들면 막 찬양 중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나의 친구, 내가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게 말입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내 친구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보스가 되십니다. 어디서 그런 표현을 빌립니까? 예수님이 무슨 내 오야봉입니까? 이 조폭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그 장엄함에 대한 예배가 없어요. 그 조심스러움이 없어요. 그 경외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예배하고 싶어 합니다. 오죽하면 이 공예배가 생겼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인데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내가 저 사람을 닮아가고 싶을 때는 그 사람 가까이서 그 사람하고 자꾸 교제하고 같이 살아야 닮아갑니다. 혼자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인 노력을 해도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노력하게 하지 왜 우리를 죄인으로 의인으로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필요했겠어요? 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교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가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꾸 뵙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이 뭔지도 모르고 거룩함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결과가 나에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으로 날마다 변화로 우리의 수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배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니까 예배가 중요한 줄 모르는 거예요. 예배 하나하나 똑같아. 그러니 예배의 감격도, 예배의 은혜도, 예배의 살아나는 부흥도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공예배는 이걸 훈련하자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예배드리는 법을 잘 모르니까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 속에 거하고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대표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표기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공인된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샘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도를 드린다. 그걸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기도가 그렇구나, 그러라고 공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갖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개인 예배합니다. 그 사람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이든 토저라는 분이 있습니다. 1963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겨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책을 쓰고, 제가 가까이 두고 읽는 책 몇 권 중에 그분의 책이 항상 있습니다. 이번 주도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첫 마디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아야 한다. 우리는 내 상상의 하나님을, 나에게 잘해주는 어떤 신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의 실체를 모르고 우리가 예배한다고 그러고 내가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고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채워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채워지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의 경험이 없잖아요. 지루한 거예요. 예배가 재미없는 거예요.
딴 게 더 좋은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내 살아가는 게 똑같은 거예요. 내 성질이 똑같고 내 거짓말이 똑같고 똑같은 거예요. 예배자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토저가 이걸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그 장엄함을 놓치고 예배를 하는데 예배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성도들의 문제다. 설교도 지적합니다. 제가 들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설교가 진지함을 잃어버리고 엄숙함도 잃어버리고 고상함도 없고 기품도 없는 설교를 목사들이 하고 있다. 오늘날의 설교들이 경박하고 조악하고 얄팍하고 가볍고 개그맨 흉내를 내고 있다. 지적받아 마땅합니다. 찬양도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높이는 찬양이 없다. 찬양이 너무 가볍다. 그리고 자기 감정에 몰입하면 그게 찬양인 줄 착각하고 있다. 찬양하면서 마음이 여러분, 이거는 연애할 때도 생기는 감정입니다. 이거는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이럽니다. 헤어질 때도 가슴앓이를 합니다. 자기 감정이 예배라고요? 여러분, 예배가 재미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존재의 목적이고 그분이 살려줘서 내가 오늘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 좋은 게 좋은 거라고요? 그런 인본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타락상이 어디 있느냐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흥분하는 것이 제 얘기가 아니고 토저의 얘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저런 노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슬프도 노래하고 기쁘도 노래하고 노래하는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달라야 합니다. 찬양을 이렇게 좀 뒤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무슨 찬양을 할까? 그런데 정말 요즘 나오는 이 찬양들 정말 은혜 받고 좋은 찬양이 많지만은 정작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찬양을 찾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겠다, 내 가는 길을 주님이 지켜주신다, 전부 다 그런 거는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내 마음이 지금 어떻고 그런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 현대 이 성도들은 성령이 없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생활, 예배를 포함한 95%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 해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토저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성령이 없으면 95%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의미로 살아가는 이계명의 그 삶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의 도움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우리는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도 버젓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고 버젓이 교회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기독교인으로, 서대문교회 교인으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일주일 내내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면서 나이 먹어가고 시간 흘러가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시간에 대한 결산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도 또 합니다.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토저 얘기만 해서 미안하긴 한데, 우리가 뭘 했느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뭘 했느냐를 평가받지 않을 것입니다. 뭘 하는 것은 다 한다는 거예요. 다 자식 키우고 다 예배드리고 다 봉사하고 우리가 다 헌금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것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뭡니까? 뭘 했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그걸 왜 했느냐고 물으십니다. 너는 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었느냐고, 너는 왜 교인으로 왔다 갔다 했느냐고, 너는 왜 자식을 키웠느냐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에 무엇이 아니라 무엇을 왜 했느냐는 동기와 목적을 물으실 것입니다. 이게 토저 얘기입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셨는지 로마서에 쫙 정리를 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날 통해서 하신 일을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입에서 내뱉으면 예배의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를 쓰다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고 예배를 드리더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을 권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예배입니다. 다른 예배 있습니까? 육적인 예배 있습니까? 그런 예배는 없습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영적인 예배가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내가 공예배를 드리든 혼자 예배하든 집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든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깨끗한 게 아니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있는 제물로 오늘도 내 시간을, 오늘도 내 존재를 하나님께 바쳐드립니다. 이걸 예배라고 한다. 이런 예배를 드리라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삶을 우리는 예배자의 삶이다, 삶의 예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하는데 몇 번 설교하지 않습니까? 저 뒤에 한쪽에 아주머니 한 분이 앉았는데 이게 체격이 아주 커서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눈에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몸을 자꾸 쓰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리듬을 타는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리듬 따라서 막 이렇게 하는데 체격도 크다 보니까 또 이게 균형 감각이 좋아서 그런지 저 같으면 넘어가겠던데 이게 안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눈에 확 들어와요. 설교를 하는데 또 흔들어요. 몸을 설교할 때는 앞뒤로 흔들어요. 흔들면서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마음에 딱 오는 단어가 딱 나오면 그걸 바로 복창을 해요. 그래, 은혜는 책임이다. 은혜는 책임이다. 은혜는 책임입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은혜는 책임, 은혜는 책임, 은혜는 책임. 이게 자꾸 외우려고, 가슴에 새기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은 딱 성경책 위에 딱 손을 얹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그러면 4장 얼마나 부산한지 정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설교하는 제가 계속 거슬리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조용해요. 왜? 익숙해요. 그분에 대해서는 그 교회 계속 다녔던가 봐요. 익숙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어요. 저분이 우리 교회 왔으면 거기는 완전히 폭탄 맞았을 거예요. 교인들이 다 옮겼어요. 자리 다 옮겨. 예. 그런데 계속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몰입도가, 그 집중력이 대단한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찬송 부를 때 옆으로 흔드는 사람도 있고 앞뒤로 흔드는 사람도 있고, 기도할 때도, 저 어릴 때 저희 부모님 포함해서 모든 교회 어른들은 기도할 때 계속 흔들어요. 이렇게 흔들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왜 흔드세요? 했더니 먹은 거 내려가라고.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죠. 여러분, 그렇게 흔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설교를 해도 계속 수갑차고 가만히 이렇게 눈 감고 졸고 있는 분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하면 돼요. 이래라 저라는 거 없지만은 그 부산함 속에서도 중심이 하나님 앞에 눈을 떼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눈을 감으면 어떻고 흔들면 어떻고 흔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공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3계명은 예배 잘 드리라는 계명입니다. 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저희들이 드리는 헌금도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항상 예배 자리에서 어미하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때마다 일마다 저희들을 도우셔서 저희들의 마음과 몸이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더가족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